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문단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굉장하게 악한 행동을 저지른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사도 바울은 폭로합니다. 동성애도 폭로하고요, 서로가 비방하는 것도 폭로하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요, 이방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마저도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가 없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계속 바울은 논증해 나갑니다. 4장쯤 가게 되어지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롤모델로, 신앙의 롤모델로 여겼던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 같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결국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왔던 것이겠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다 꺾이게 되어지고요, 자기들이 이제는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하신다고 로마서 8장은 증거하지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예수가 삶에 너무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령을 따라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로 구원받은 너희들, 그리고 이제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따라 너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자비하심은 복수로 쓰여 있는데 왜 복수로 쓰였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함축하여 듣게 되어지면은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본물처럼 다양한 역사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비하심이에요. 이 자비하심이라는 원어가 히브리어의 라하임입니다. 라하임. 라하임이라는 것은요, 모태를 뜻합니다. 특별히 여성으로서, 특별히 그런 어떤 모성애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부패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와 같이 핏덩이가 되어가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특별히 그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네, 지나가고 있는데 피투성이와 같은 갓난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그런 실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 자체가 피투성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는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요. 에스겔 16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 쉬던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큰 고리로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를 올랐느니라.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처참한 아이의 모습에서 뭔가 하나 옷을 입혀주시고요 꾸며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흙투성이 먼지 묻었던 신발을 벗겨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자비하심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유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 솔직히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으로는 사무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자비하심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소마입니다. 소마라는 것은요 뼈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진 이런 겉틀을 말하지요. 이 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정신, 그리고 지성, 의지, 감정, 그러니까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마라는 것은요 그냥 껍데기만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 떠돌아다녔던 그리스도인들,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몸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다양한 철학적 사조 때문에,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 사고방식 때문에 몸은요 악하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몸은 악하고 영은 존귀하고, 그리고 지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악한 그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름대로요 그 마음 가운데 반기,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마에 대해서 NIV 적용 주석은요 몸은 악하지 않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은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속성이
악함을 이렇게 결탁하여 가지고 우리 몸을 악하게 만들 뿐이지 뼈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라는 이 육신 자체는 관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NIV 적용 주석은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안 보이네요. 시작. 소마이라는 영어는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인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도는 삶의 평범한 부분에서조차도 우리의 예배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른 누군가와 만나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요,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탐욕스럽게 식사하는 것은요, 영적인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관리하는 그 쉬는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상대를 꼭 이겨야지, 저놈 짓밟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몸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는 것을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몸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숨겨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 자체를 가리켜서는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는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특별히 육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성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날쌔고 그리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으로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들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육체에 대해서요, 이원론을 가지고요, 육체는 썩을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라고 잘못되게 판단하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 앞에 옳은 병기로 드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 지금 이야기합니까? 합당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우리 육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눈이 멀고요, 짝다리 짚고요, 상품성이 없는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합당하지 못한 생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합당한 생각일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이것은요, 합당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대우해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시면요,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성경에 좌측 위에 괄호 3번이라고 써 있을 텐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적 예배 좌측 위에 괄호 3번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라어의 원어가 써 있을 것입니다. 영적임의 헬라어 원어는 합당한이라고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을 겁니다. 합당한.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요, 이 합당함에 대한 부분들을 reasonable service라고 표현해 놨어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이치에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합당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로기코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뭐가 비슷합니까? 떠오릅니까? 로고스죠. 이성, 뭔가 합리성, 그리고 뭔가 정신, 논리, 지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차용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은요, 참된 이성이, 참된 진리가, 참된 지혜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합리적이라는 그 로기코스라는 그 합리성이라는 헬라어는요, 이성, 분별력, 판단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흥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그냥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당한 어떤 기분이나 조건이나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흠양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분 좋아하실까?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일상의 예배이고, 현장에서 찬양과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도 그와 합당한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순서에 맞춰서 그냥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로 하여서 깨어서 합당한 근거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성령의 현존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여서 합당한 예배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기코스라는 합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의 로직, 뭔가 논리, 타당성 똑같습니다. 생각과 정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NIV 로마서 성경 주석은요, 같은 어떤 언급을 하는데 한 번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예배, 도축당하는 짐승처럼 무지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분별력 있게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도축당하는 짐승처럼 너희 자녀를 산 제물로 드릴 때 구약 성경의 제물이 상기되실 것입니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도축되어지는 짐승은 무지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합당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죽은 동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이건 어휘가 좀 달라요. 제물인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만 실질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내가 통과함과 동시에 나는 제물과 같이 드려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연관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조로 서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북가장구를 치고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며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예배드렸던 바알 선지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심적이고 무속신앙적인 모습을 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 뼈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진 몸, 그 몸을 관장하는 정신, 이 정신이 죽은 제물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죽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제물은 아무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근거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 하면서 날마다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요, 재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라는 그 의를 덧입어야 된다. 행위로 율법으로는 너희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너희들이지만, 죽은 재물 같은 너희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껍데기 같은 죽은 재물이지만 예수를 통과하면 너희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산 재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재물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연유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왜 또 다른 보혜사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 라직이 있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요, 나름대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예배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 말씀 2절에는 이와 같이 바로 연이어서 우리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도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이 세대가 무엇이 악한지, 어떤 문화와 오락이 악한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필립이라는 사람은요, 세상 풍조, 특별히 세상 풍조를 가리켜서요, 문화, 경향, 스타일, 가치관,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필립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시작.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당신을 세상의 틀 안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안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다시 비추시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며 진정한 성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대의 풍조, 틀이 있습니다. 프레임 이론이라고 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짜놓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그 프레임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유행을 따라가듯이.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서 앤드류 모레이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화는 의식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데, 의식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혁명적 변화다. 의식이라는 것은 정신이에요. 여러분, 합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끼어있지 않고는 우리 의식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화, 여러분, 의식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혁명적 변화라고 앤드류 모레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부분들을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지요. 거듭남.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향과 기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첫 번째 거듭남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너희가, 특별히 성화로 거듭난 너희가 늘 깨어가지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거듭남은요,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로또와 같이 한 큐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라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이 변한다. 저는 변하는 사람 봤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문화가 무엇인지, 세계관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오락도 문화도 기피해야 될 것은 기피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과 선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일반 은총 속에서 다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선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악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분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끊임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말씀 보고, 습관을 따라 책을 보고, 습관을 따라 다양한 곳에 여러분들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양한 시행착오 속에서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의 상황의 가정을 가리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큐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것을 그렇게 속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도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오는 것처럼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말씀 보고,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의 지각이, 지성이, 여러분들의 판단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는요, 다양한 신앙 훈련과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지 한 큐에 로또처럼 뭔가 번개 맞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일반 여러분 은총 속에서는요, 특별 은총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사조를 통하여서 아무리 들여본다 하더라도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어떤 느낌과 뉘앙스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 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요, 로마서 주석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분별이라는 헬라어의 본뜻은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별이라는 헬라어 본뜻에는 입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 아집, 고집, 선입견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들이 포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으셔서 빛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진리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실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나 영상들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품성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영화나 작품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어떤 역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문화가 있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특별 계시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 지각이 뚫어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신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성경만 봐야 된다는 사고방식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기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합당한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놓고요, 깨어서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을 합당함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합당함을 그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요, 욥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맞는 것 같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결국은 욥의 손을 들어주고 욥의 세 친구를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깨어가지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일을 들어가지고요, 세상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각 층에서요, 전문의가 되어가지고 큰 영광을 돌리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지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고지론만 주장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고지론은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럼 미답지론은요, 열악한 곳에, 개척되지 않고 답사하지 않은 곳에, 자기가 그냥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고 영향력이 없는 곳에 내가 먼저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어라, 좁은 길을 가라 나옵니다. 미답지론이 있습니다. 근데 미답지론만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아닙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함께 중첩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한옥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옥 목사님은 자신에 있어서 칼과 칼집에서 쓴 비유를 빌어 말하면 바로 낙차큰 폭포로서의 삶이 고지론과 미답지론의 삶을 모두 만족시킨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적절하게도 낙차큰 폭포는 고지론과 미답지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폭포는 높을수록 위력이 크다. 그러나 높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 폭포라면 그것은 폭포가 아니며 아무런 위력도 없습니다. 떨어져야 전기를 발생시키고 바위를 파괴하는 파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낮아지고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큰 낙차를 두고 거침없이 떨어져야 진정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그 자리를 내던지고 뛰쳐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미답지적인 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낙차 크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지론과 미답지론의 모든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늘 깨어서요 우리의 의식을 저버리지 않고요, 정신줄을 놓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합당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이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일상의 예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것만큼, 고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영적인 예배자, 마음 있는 예배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볼 뿐입니다.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